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채우시며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공부를 사모해서 수요일 아침에 성경 인물편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오늘 순서로는 29번째 시간 예레미야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날씨는 무덥고 하지만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참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성경을 예레미야 펴놓으시고 또 보내드린 유인물 교재를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네 인생들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일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증거해 주셨을 만큼 우리네 인생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공부 앞에 모여 싸우니 부족한 점은 말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에 우리 안에 꼭 들려지는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순서로 29번째 시간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면서 제가 다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좀 서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의 서론 부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을 맡게 되잖아요. 분열 왕국을 맡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약 930년쯤 되죠. 그렇게 해서 북왕조 남왕조로 갈려지고 난 다음에 쭉 진행해 오다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586년,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을 통하여 이제 586년 이제 남왕조까지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멸망을 받고 난 이후에 또 멸망을 받는 과정, 멸망을 받기 이전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이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과 메시지 내용들이 다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역사적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쓰여졌던 선지자들의 그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본다면 포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남왕조의 선지자들, 뭐 나훔이라든지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있었죠. 북왕조에는 이사야, 미가, 오바댜 같은 사람, 요나, 아모스 혹은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남왕조가 멸망을 당할 즈음에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역할과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인물들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서 학개나 스가랴 혹은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증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의 남왕조의 그 20대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담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과 메시지를 주셨는가 오늘 잠깐 부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 제가 다 읽지는 않더라도요, 한 두 군데만 제가 픽업해서 강조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예루살렘 근처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여기가 그 제사장 혈통의 가문들이 이렇게 모여 살던 지역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먼 곳이 아니죠. 5km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예루살렘 변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처럼 예루살렘의 변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나돗의 땅에 제사장 힐기야가 있었는데 그 힐기야의 아들로서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왕 요시야, 정확하게 16대로 알려져 있죠. 그 요시야 왕 16대 왕 요시야, 그 왕의 13년 즉위 때에, 즉위한 지 13년쯤 됐을 때서부터 해서 마지막 왕 20대 시드기야 왕 11년 그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임을 받았다, 활동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각 선지자들마다 특색이 있지만 애국, 애족,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것을 정말 특심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나라와 민족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그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었던 때라, 그렇게 어려운 때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심정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까이하는 그 민족이었고 백성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과 사역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쭉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예레미야를 동족이 어찌 대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찌 그를 대했는가? 미워했고 원망했고 핍박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까지 했던 일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선지자마다 특색이 있지만 예레미야의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그 별명이라고 그럴까요? 붙여졌을 만큼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멸망받을 그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이 가까워 오는데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경고하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만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 멸망받게 될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 꼭 체크해 놓으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핵심적인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심히 부패하였다는 게, 썩을 대로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시드기야 왕, 20대 왕이죠, 마지막 왕을 사로잡습니다. 도망갔지만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눈을 빼버리죠. 왕의 눈을 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이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때 사로잡혀 가는 도중에 놓여지게 되고, 그가 다시 미스바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백성들, 자, 바벨론하는 배반하고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또 애굽 땅에 내려간 자들, 그들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서 멸망받게 되는 그 일과 또 그 원수의 손에 붙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40장, 41장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또 하나 특징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다메섹, 바벨론이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7장, 48장 그리고 49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남왕조 유대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하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그 일을 집행하지만, 그렇게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멸망받게 될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라 그 외의 그 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오늘 말씀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메시지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진데, 여러분 내용을 잘 분별해서 또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짧은 내용보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이 대선지서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1장 5절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질문합니다. 자,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실 때 이미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알고 있었다,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O sovereign Lord I said,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서 I said, servant Lord, 통치하신 하나님 I said, 말하기를 I don't know how to speak, I am only a chil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아이입니다. 아이와 같이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그가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잠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타는 그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잖아요. 그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자, 그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3장에서 11절 특별히 모세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무자합니다, 무식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선지자 예레미야 말처럼 모세도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자, 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Please send someone else. Please send someone else, not me. You chose wrong person.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10절에 보면 지금 이 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에 능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하니까, 나는 갈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실수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사람을 잘못 뽑으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갈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할 때 성경을 읽다가, 구체적으로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제 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는지 사실은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울어야 되는지 사실 내용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울음 끝에 찾아왔던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의 희열이라고 그럴까요? 그날 그 느낌을 제가 지금도 결혼 전에 총각 때 경험했던 그 체험을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냥 기분 좋으셨습니까? 신바람 나셨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들 자신의 부족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모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나는 본래 말에 능지 못하고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이 맞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고 깨닫게 하십니까? 비록 내가 입술이 둔하고 말을 할지 못하고 여러분 아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이가 성숙한 자, 완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이 뻗다, 혀가 뻣뻣다, 입이 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입에 축복하시면 그 입이 열려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나팔수로 쓰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지금 모세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원칙,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입이 뻣뻣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무지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저 민족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밑에 사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죠. 예레미야 1장 10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너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도록 하게 하셨다. 열방 위에 만국 위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사명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려고 부르셨지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이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저는 저대로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명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종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하여 감당케 하시는 일이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은 예레미야의 핵심 장이라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유다 백성들의 악이 그들을 징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질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 2장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 핵심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그 첫 번째가, 자, 그들의 악이 그들을 징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악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거로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악에 대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없습니다.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을 심었는데 어찌 악이라고 하는 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순리와, 그렇죠? 여러분,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 저들이 악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겠는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다음에 거둘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의를 심는다면, 믿음을 심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마음으로 예배자로 바른 신앙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심어간다면 그 결과를 자녀손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기에서 반드시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악을 심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저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선지자는 울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강팍하게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겠지요. 그렇죠? 악을 끊어내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뒷면으로 가시게 되면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과 그 이유를 살펴보자. 물론 나라 전체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니까 뭐 다 같은 죄악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울 때에 올곧게 바르게 믿음 생활과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반 백성들하고는 경중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사장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법 잡은 자들, 다시 말해서 법관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리들, 각 영역에 있어서 그 오피셜한 그런 어떤 포지션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선지자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찌 바알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으리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때 예레미야 2장 8절의 경우처럼 여러분, 결국 내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알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악한 무리들이죠. 그러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신앙도 정치도 법도 사회 질서도 다 무너져 내렸는데,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데, 여러분,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요즘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 이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큰 허물인지를 모른다는데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보여주는 총체적인 난국과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기도 했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백성을 책망하며 깨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의 예언대로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유다 왕조의 20대 왕 시드기야가 이제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때 왕인데, 1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절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다 도망하는 거예요. 밤에 왕의 등산길로 쫓아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도망간 것을 갈대아인들이, 자, 바벨론 군대들이 알고 그들을 따라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왕 시드기야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심문할 때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도륙을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7절에 더 안타까운 것은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나라와 민족이 처절하게 멸망했고 이제 멸망당하였고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가던 중에 붙잡혀 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왕의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장면. 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책망했습니까?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었는데,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을 텐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예언대로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그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왕은 두 눈이 그리고 자식들은, 모든 귀인들은 이 엄청난 심판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상 왕이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 민족, 그 도성에서 여러분 처참하게 찢기고 부서지고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멸망받을 나라와 민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것인가 봅니다. 밤낮 울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실 때 눈물 흘리시죠?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눈물 흘리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들의 그 깨어진 상황,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울어야 했던 예레미야처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감히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울지 않으면 이 세대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잘 살아요. 과학이 발전해서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돼요. 은행까지 안 가도 돼요. 음식 오다도 다 돼요. 전화 하나만 있으면요, 셀폰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 지구촌 끝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가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고 싶은 거 다 보고요, 듣고 싶은 거 다 듣고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이 지구촌 전체를 다 그 안에 담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악한 사람들과 진노하실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울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백성의 책망을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미움과 핍박과 밤낮 울어야 하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가?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틀어지고 오해하고 화내고 떠나고 끊고 안 하고 중단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조금만 오해가 생기면 틀어집니다. 조금만 분노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뒷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참 교만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뒷전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입장, 내 형편,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명도 직임도 다 뒷전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 있을지,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눈물이 있는, 정말 눈물의 헐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될 때에 이 땅에 진정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다가 주일 성전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어야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나라와 민족이 멸망받을 것을 알고 그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하고 또 증거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처참하게 저 사악한 무리들에게 예루살렘 도성이 초토화되고 왕은 두 눈이 빠지고 모든 귀족들과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 백성들의 죄악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 교만과 악이 결국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도 처참히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진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 정한 마음 갖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깨어있는 다수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 하나님 뜻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5월 26일 성경 인물편 29번째 시간 예레미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매일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